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유업, 상속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두 가지 유업이 뭐냐면 바로 물세례와 그리고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례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택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우리가 단순한 것 같지만 진짜로 앉아 있는 게 벅찬 일입니다. 왜냐, 일단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떻든 우리의 끝이 어쩌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일단 성령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야, 이것만큼 벅찬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고백이 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물세례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물세례를 못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외적인 상징이에요. 진짜 이 물세례의 알맹이는 뭘까요? 고백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 이 고백이 물세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내 모양이, 내가 요즘에 예배 생활이, 기도 생활이, 말씀 생활이 엉망이에요. 그렇죠, 엉망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내가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고백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고 구원도 무너진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선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게 뭐냐?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께서 직접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음의 힘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베푸셔서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을 이겨내고 이 믿음을 완성해서 결국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물세례를 통해서 선언되어지고 완성되어지지만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주를 고백하고 이 구원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겠다. 내 삶을 보니 왜 이 모양인가? 요즘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과는 너무 멀어져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분부했다고 그랬잖아요.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명령하신 거란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일단 구원을 받고 나면 누구의 제1 타겟이 되겠어요? 사단의 제1 타겟이 된다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도 평생 사단 한 번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대로 둬도 죽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사단이 굳이 힘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사단의 제1 타겟이 돼서 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못 앉아 있고 집에 가만히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고백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주일날 내 침상에 누워 있으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고, 또 어디요? 예를 들어 주일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은 알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고 자꾸만 선언하고, 그리고 너의 구원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옆에서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결국 이게 반복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모든 죄는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죄값을 다 지셨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딱 한 가지 죄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을 떠나는 죄입니다. 주님 떠나는 죄. 이게 죄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죄 아닙니다. 다른 것은 잘못이고 주님이 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용서가 안 되는 죄, 구원을 잃어버리는 죄가 바로 주님을 떠나는 죄인데, 이 주님을 떠나는 죄가 바로 구원을 선언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 세례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성령 받기를 바라셔서 너희가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고,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도 너희가 성령 받아라 하고 이렇게 입김을 불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만치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그러면 물 세례는 고백을 통해서 받잖아요. 그럼 성령 세례는 뭘 통해서 받느냐? 라고 지난주에 다음 주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되게 우스웠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 또 나누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가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시는 5가지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5가지 경우를 잘 기억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그 놀라운 내용대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도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면서 니고데모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5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물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의 완성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아예 붙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행하면서 막 진짜로 자기가 볼 때도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 성령 그거 살려면 얼마면 됩니까? 얼마면 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돈이 너를 망하게 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인데 8장 19절. 이게 맞아요? 2장 이게 엉뚱한 것을 했군요. 2장
아닌데. 잠깐만요. 시몬, 이 시몬 얘기 맞습니까? 제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중요한 구절이라서. 제가 18절부터 읽자고 했는 건데 19절을 얘기했군요. 네. 그러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이 마술사 시몬이 자기가 보기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너무 멋있고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요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어요? 이 성령을 팔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주고 이 성령을 사야겠다는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선물이지 뭔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분은 없겠지만 이번 주에 헌금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1억을 담아서 했어요. 기도 제목이 뭔지 봤더니 이 1억 받고 성령 주세요 이랬다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제부터 주의 전을 매일 와서 쓸고 닦겠습니다. 성령을 주소서. 그렇게 한다고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그러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를 통해서 오겠느냐는 거죠.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충분한 이 확률이 높아지는 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맨날 교회에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성전, 하나님을 향해 가 있어야 그게 성전 중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진짜 핵심 명령은 뭐냐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럼 기다리면 성령 옵니까?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한 장 바로 넘겨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2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더니 드디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성령은 이미 2000년 전 오순절날에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되어서 성령이 내게 안 오셨어. 그건 착각 중에 제일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때는 이미 2000년 전에 완성됐습니다. 성령이 이미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성경에는 진짜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진짜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뭐예요? 지금 이제 기다릴 필요 없이 사도들이 이들에게 기도했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이 이와 같이 임하실 겁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임하십니다. 왜? 오순절 약속하신 날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다릴 필요 없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시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허락하시는가? 이제 본론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번 읽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의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물세례가 핵심인가요? 그 안에 고백이 핵심인가요? 고백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조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 고백이 진짜 분명한가라는 겁니다. 뭘 고백해야 되는데요? 성령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 알고 예수 믿게 하셨고, 그분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거 전체 왜 이러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분명할 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세요? 모르십니까? 네. 아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딱 진짜로 고백되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해결 안 하시겠어요? 아멘?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연약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의 걱정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만 이 부도 문제는 하나님 해결할 수 있을까? 이미 부도 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부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물세례뿐만 아니라 불세례, 성령의 세례까지 임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또 그 어려움으로 통해서 더 높이 들림받는 역사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런 간증들로 책을 다 썼잖아요.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했더니 하나님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더 우뚝 서겠다. 모든 간증집의 줄거리가 이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걸 고백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백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 안에 뭐가 사라진다고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일시에 사라집니다. 이 고백이 생기면. 여러분,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뭐가 바뀌는 겁니까?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한 기쁨이, 우리가 우리 찬양에 보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변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성령 충만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얼굴 책임져야 됩니다. 제 옛날 청년부 때는 청년부들한테 꼭 거울을 하나씩 사서 다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이나 최소한 밥 먹을 때마다 봐라. 그래가지고 이게 성령 충만 받을 얼굴인가 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엔 좀 많이 좋아지셨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서고 나면 여러분들 얼굴을 뵙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래가지고 뭐 어디서 어디 싸우고 오셨나, 왜 이럴까? 이게 고백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딱 이렇게 누구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 인간이 일골이 저랬구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얼굴 보시면 됩니다. 내 얼굴. 은혜로 얼굴이 환한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임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고백이 분명해지면 성령이 그냥 바로 즉시 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고백이 살아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좀 전에 읽었는데 여러분 저 찾으실 때까지 찾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이미 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뭐만 남았습니까? 약속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뭔데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바로 성령이 임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이미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진짜 고백되어지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뭔지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자녀, 신약교회의 자녀들은 이 두 가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거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고백을 할 때 성령이 그 약속을 품은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이 약속의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이러면 이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 성령 주시겠다. 두 번째,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그릇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약속을 진짜로 약속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5절. 사도행전 11장 15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게 베드로가 했던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요바로 가서 고넬료 집안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이 두 번이 보이니까 건너가서 고넬료 집안에 말씀을 전할 때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진짜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막 합니다. 이건 저의 얘기일까요? 성령의 얘기일까요? 자기 얘기 또 좀 나오던데 성령의 얘기도 조금 나오고 뭐지? 그래서 목회자들은 특별히 설교자들은 설교 가운데 자기 얘기를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성령이 지시하신 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받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성령의 얘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말씀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참 예수님 속상하게 많이 했는데 요거 하나는 분명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라 하시는데 무리를 뛰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무리를 걷게 되는 겁니다. 그 베드로의 발밑을 받쳤던 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충만함이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내 쓸데없는 지식이나 생각들을 다 배제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얘기를 나성곤 목사의 설교라고 받으시면 성령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저의 얘기를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으로 받을 때 진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또 좀 이따가 얘기하지만 기도 행할 때 전부 하나님의 손길로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집사님 댁에 신방을 한번 가야겠어요 이러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다들 집도 엉망이고 뭐 오지 마세요. 네. 다음 주 교회 갈게요 이렇게. 근데 저희 할머니 시절에는요,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 언제쯤 댁에 신방을 좀 가겠습니다 이러면요, 그날 새벽에 목욕을 가셔요. 할머니들이라 몸이 정결해야 된다고. 그러고 목욕을 다 갔다 오셔가지고 안 입던 한복을 다 꺼내 입고 목사님이 오후 3시에 오신댔는데 아침 9시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야, 근데 목사님이 오시면요, 목사님 하고 막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목사님을 대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대하면서 말씀을 전하실 때 눈에 보여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의 머리에 막 임하는 것들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안수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죠.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목회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자에게 안수받는 거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성과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직분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도의 직분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 그 손에서 성령의 놀란 은혜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한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오셔서 안수 기도해 달라고 좀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오늘 알았습니다. 아,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열쇠 네 번째구나. 그래서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오십시오. 저한테 기도로 받으러 오지 말고 하나님의 사도로 여기고
그 사도의 능력이 저한테 함께하게 하셔서 오늘 나를 위해 안수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힘과 길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저는 기도해서 여러 사람을 살렸던 사람입니다. 안 믿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제가 사도의 직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그렇게 받는 분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때때로 감동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찾아가서 기도하거나 전화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틀림없는 은혜와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1절. 고린도 전서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모함이 오늘 5가지 비결의 결국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성령 세례를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모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세례만 살고 물세례로만 살기 때문에 세상의 어려움들에 흔들리고 그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뭐가 사라져서 그래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 사모함이 사라져버린 시대라는 겁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통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끝났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끝난 이유는 성령을 이토록 사모하는 사모함이 사라져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그거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게 안 가져와서 올려달라 할 때 올려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올려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은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고백이 성령의 충만함의 열쇠라는 겁니다. 어떤 고백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고백, 내 삶을 완성하신다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삶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뭘로 증거된다고요? 얼굴로. 고백이 충만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고백을 회복하십시오. 순도 깊은 99.9%의 고백이 회복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뭐가 약속이에요? 성령을 너에게 베푸실 거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약속이 우리에게 있을 때, 약속의 그릇이 있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봅시다.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것들 자체가 오늘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안수 사도들이 안수 기도할 때입니다. 이 안수 기도 받고자 하는 궁극적인 마음이 뭐냐? 5번입니다. 사모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을 향한 사모함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성경 공부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불같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바람처럼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따뜻한 햇살처럼 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사모하며 이 사모함을 꽉 붙잡고 고백과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물 세례는 고백을 통해 받습니다. 성령 세례는 뭘 통해서 받습니까? 고백을 통해서 받습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의 고백,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온전할 때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오늘 이 주여 이 고백과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과 성령을 향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